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요. 자,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여기에 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에 밖에 있으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지름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천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말씀의 실천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죄다. 왜 그러냐? 이 생명의 응답을,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생명이라고 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항상 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요? 이게 바로 24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시고. 이해 안 되세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기도할 때 뭐냐면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왕궁에서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가라.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모든 거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후의 응답들은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의 지름길,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올바라야지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지만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틀리는데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를 찾으셔요. 어느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늘 노처녀라는 소리를 딱지를 띄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좋은 신랑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 밤 9시 기도에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기도 내용이 뭔지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남자가 필요합니다. 결혼할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듣고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리 와봐라. 기도 제목을 좀 바꿔라. 내 중심의 기도를 하지 말고 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좀 해봐라.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위감이 필요하니까 사위감을 보내주세요. 나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는 좋은 매형감이 필요하니까 매형감 보내주세요. 나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가장 그리워하는 형부라는 소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좋은 형부감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바뀐 겁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돌려가지고 내 기도 제목.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응답 받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빨리 응답하시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죠. 제가 우리 학생부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최고의 능력 받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어딘지 아세요? 기도하러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서울의 삼각산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다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365일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뭐 하려고요? 능력 달라고. 목회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 기도가 샥 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병든 자가 선원자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이런 능력 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기가 심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뭔가 나타내가지고 이름 날리고 뭐 부흥 강사도 어디 보면 그 포스터 보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뭐 그러면서 옛날에 부흥이 했거든요. 그래 불 꺼놓고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주여 지구라면 뭐 그냥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하려고 응답 안 하셨어요. 지금도 아직도 미자립 교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목회 경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찾아야 되십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뭐냐면 언약이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절박한 심령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냐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몇 번이냐. 멸망되는 예루살렘을 눈물 흘렸던 주님의 심정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공박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만 구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나 공부 잘하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자꾸 자기의 동기, 자기의 욕심.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은 뭐가 오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맞다. 요 확신이 옵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요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왔습니다. 지금 뭐하냐?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냐? 직장 다 떨어지니까요. 예수 얘기 하지 못하고, 지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발각되면은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이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와도 확신이 생기는 이런 기도 제목. 이게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이 뭔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니?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 이게 오면은 뭐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오로지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 집중. 제가 요즘에 최근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거를 딱 정리를 해봤어요. 제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 맨날 입술로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가 너무 허황되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복음화. 나는요, 세계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내가 나를 점검해 보니까, 물론 뭐 현재 세계 나가서 선교하러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어느 교회 보면 선교사를 몇 사람씩 파송을 해요. 큰 교회가 되면은 한 사람 선교비,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얼마씩 들어간지 아십니까? 후진 나라 가더라도 300은 가야 돼요. 왜? 자녀들과 모든 생활비 다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가면 500만 원 이상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구나. 빨리 교회 부흥해가지고 교회 성장해가지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니요. 요즘에 메시지 흐름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도 확립해가지고 보내라. 아, 맞구나. 이게 흩어진 자들이구나. 흩어진 자들 붙잡아가지고. 다민족이라는 건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다민족.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상할 것이냐. 민족 복음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점점 그나마 교회들마저도 통합종교 시대로 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생각나는 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살려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거는 누굽니까? 사울 같은 그러한 사람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래야 렘넌트라는 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수원과 화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수원 딱 보니까 수원의 인구가 몇 년 전에 110만이었는데 121만 명이더라고요. 화성 인구가 53만 4,800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170만 되는 거예요. 화성. 그래. 수원. 내가 수원을 알아요. 수원이 어떤 신지 알아요. 수원의 문화가 자체가 어떤 문화로, 혐오문화로 빠지고 있고, 이 혐오문화는 근거가 불교 문화예요. 여기에 정착이 되는 게 이 문화를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을 급성장하고 부흥시켰던 것은 100년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 지금은 후퇴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100년이라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100년, 그래서 문화를 살려야 되겠구나. 문화를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 문화를 우리 수원 시내에
수원시가 완전히 정조대왕이라는 그것에 효문화에 거기에 완전히 그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시화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가 어디 편이냐? 바로 정조대왕의 그 무덤 그 주변에 그 화산에 만개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시화를 삼았습니다. 수원시의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도 뭐냐? 정조대왕과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장 소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데가 정조대왕의 행들을 행차했던 지대국에 넘어가는 그 길에 노송지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리고 뭐 팔다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말로 렘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확립된다면은 한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얘들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부흥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수원도회 정말로 수원의 대표적인 교회 그거 내려놨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들 한대요. 지난번에도 집중훈련에 갔더니 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까지만 알아요. 나는 수원의 대표적인 교회로 했기 때문에 나는 노예비 누구보다도 많이 내겠습니다. 아무 교회 목사님이 노예비를 100만 원 낸다는 나는 102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내려놨어요. 내가 무슨 대표적인 기도를 하겠냐. 하나님 하신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시급한 것보다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 중심이에요. 그전에 대표적인 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뒤에 주부에 있는 뒤에 있는 기도 제목도 바꾸려고 합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동기와 야망에 충만했던 그런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그렇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뭐냐?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거 개인에게 임한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있는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이거예요. 나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르면 우리에게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에 집중한다면은 내가 나만의 기도를 찾아가지고 정말 집중한다면은 오순절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임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오느냐? 학생들에게는 학업, 여러분들에게는 직업, 여기 올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이 뭐냐?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는 게 뭐예요? 업의 응답. 개인화시키세요. 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를 통해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20시, 24시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죠. 오늘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입술의 말은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뭐냐?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늘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 근데 그 옆에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사시는데 이 권사님 집에도 앵무새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앵무새는 뭐냐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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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맨날 그 소리라. 그리고 앵무새가 그거 따라서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아이고 이 권사님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앵무새까지 똑같이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목사님 그 앵무새에다가 새장에다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게 또 목사님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줘서 바뀔 거 아니냐.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때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권사님 앵무새는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목사님 앵무새는 뭐예요?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을 통해서 오거든요. 입술의 말에 네가 얽혔고 사로잡혔느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래서 우리는 이거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 저는 아침에 저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최고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저는 기도 수첩 보는데 전날부터 봐요. 다음 거를 전날부터 쭉 봐요. 왜 그러냐? 저는 글을 써서 보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왜 액자에다 이쁘게 딱 해주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빼가지고 하는 줄. 아닙니다. 제가 써가지고 문서방에다 올리면 문서방에서 그 작업을 해줘요. 제가 하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스케줄 딱 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스케줄 보고 스케줄이 나의 기도 전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거리도 찾아요. 매일같이 감사 하나를 찾아서 기록하고 그래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 카톡 다 올려놨으니까 뭐였지? 그렇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이지. 그래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항상 다니는 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뭐가 답답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광교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올라가지 말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호공원 쪽 도는 거예요. 서호공원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나무만 보면 행복해요. 진짜예요. 차 타가면서 좀 나무 좀 보라고 그러는데 감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 좀 보라고. 그 가면서 새소리도 들어보고 물이 요즘에는 그 잉어들이요 지금 짝짓기 하느냐고 엄청 올라와 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물에 따라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런 것도 보고, 예? 그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수원에 명물이 거기 다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우리 수원의 새 무슨 사지요? 뭔지도 모르지. 백로의 서식처가 어딘지 아시고 여기산. 아까 여기산이 생각이 난다고. 여기산 하얗게 있습니다. 여름철새. 지금 가면 하얗게 앉아 있어요. 서호 공원에 쭉 돌으면 가운데 섬이 있어요. 섬 안에 완전히 새들의 군락지예요. 저는 새들이 그렇게 많고 새 둥지가 그렇게 많은 건 수원에서 처음 봤어요. 이 명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즐길지도 몰라 보면 즐기고 새소리 듣고. 그래도 우리 랩런더들한테 새소리 언제 들어보니까 매일 듣는다네. 학교 가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몇 년 전에 들어본 거? 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바빠서.
그러면서는 저는 깊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면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걸 그래요. 이건 저만의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개인화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는 것이 뭐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때부터 개인, 나의 각인된 것이 벗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각인 치유다. 나의 각인되어 있는 생각들이 벗어져요. 제가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수연 대표적인 기도, 대표적인 교회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나 해도 괜찮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 옥한옥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아주 시골의 교회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이 부럽다 그랬다네. 뭐가 부럽습니까? 큰 교회가 목사가 부럽지. 왜 그러냐? 나는 이미 상도들부터 다 섬김받고 다 상급 다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려운 그러한 뭡니까 다민족 애들 그런 애들 다 붙잡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살리게도 몸부림치니까 당신의 상은 아마 하늘에서 클 것이다. 당신이 부럽다. 뭐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찾는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불행합니다. 애굽에 놓여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여기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편안하게 잠잘 수도 없지. 왜 애굽에 차라리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여기서 고통받는 것보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각인된 것이 바뀌고 내가 치유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봐라. 너에 있는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 내가 지금 보이는 것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만남의 치유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느냐면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의 치유.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지니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렇지만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능력주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전문성입니다. 경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갈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참된 경제 축복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의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치유. 현장의 문화를 이제 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지역에 있는 문화를 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 무속의 문화, 점술 문화 이것을 뭐냐?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 뭔가 쫙 알 거예요. 5가지 기초.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 내가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내가 작은 실천을 찾아서 이게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우리의 손 앞에 발 앞에 내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흐름과 방향 속에 있다면은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우리 본부하고 함께하는 기도. 1천만, 40만. 그렇죠.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 우리는 거기다가 지역복음화 나가지 지역복음화 2만.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뭐냐? 300 제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기도원에 300 응답받은 300 용사라고 그러는데 유 목사는 용사라고 하지 말고 제일 뭐라고 그래? 믿음 가진 사람들. 믿음의 300 용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주보를 보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춰야 되니까요. 이게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하세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오늘부터 내가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뚱딴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깜짝 기절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내가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1분이라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한다. 말씀부터 내 붙잡아야 되겠다. 그거 하기 쉬운 거죠. 나는 목사님이 보내주는 문자만이라도 열심히 이거부터 읽으면서 기도하겠다 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만 하면 안 되겠다. 저녁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훈련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카톡방 탁 만들어놔가지고 무조건 사모노래 다 올려라. 하다 말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2기 하고 있는데 2기에도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단계적으로 하라. 그때만 빵끝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해야지. 훈련할 때만 빵끝 해야 되냐?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훈련은 준비하는 거고 실제로 뭐냐? 훈련 끝나고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는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서.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뭐냐 지역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뭐냐 일꾼을 얼마나 보내주시고 겸손.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최고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최고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 20년 이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할아버지가 됐겠지만 100년 이후에 그때 나는 이 땅에 사라지겠지만 문화를 수원의 문화를 확 뒤집는 것이다. 은혜로운 교회가. 그래서 뭐냐면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일과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시대 살리는 제자. 우리 이 응답 누리시다. 앞에 사람만 아멘 하시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조금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평상시 아멘에 대해서 속으로 다 하셨죠? 아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사실적인 개인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5가지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